우리 모든 세계로교회 묵별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은상 가운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부어진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은상 가운데 복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권과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음이 옳습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고르고 골라 주신 모든 것 내가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상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고 그 복을 누린 사람만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자가 됐으나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파송하고 그 파송된 그리스도인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은 죽음으로부터 참된 생명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교회는 은상 가운데 참된 복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상 가운데 복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출발이 어딥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세 가지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 세 가지의 열매를 가진 자만이 행함 있는 능력의 믿음을 가진 자. 주님은 그 사람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라 그렇게 부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맺어져야 될 세 가지 열매, 첫 번째는 긍휼이었고, 두 번째는 하늘의 언어였고, 세 번째는 세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결핍이 욕심과 정욕을 만나지 않도록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방패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이 지켜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납작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은상 가운데 복을 누리니 너희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믿음의 열매를 제대로 맺어야 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기도의 문제가 점검이 되었고 믿음의 문제가 점검이 되었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문제를 더 점검하고 확인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파송해서 죽어있는 모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살려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마지막 퍼즐 세 번째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판단의 문제를 정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판단의 문제를 정리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보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가슴 뛰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판단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오늘 야고보는 이 판단의 문제에 대하여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우리를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이 문제를 야고보 사도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찾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기도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오늘 판단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교회 안에 형제 사이에 자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가슴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판단의 문제를, 비방의 문제를 어떻게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잘 이해해 보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고 이 성경을 새 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이와 같이 말씀해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자매는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그 형제자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헐뜯지 말래요.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사람에 불과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 자매를 서로 헐뜯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봉독했을 때 읽었던 본문 가운데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비방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라레이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서로 헐뜯다, 서로 깎아내리다, 비방하다, 서로 비위를 거스리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안에 이런 일이 있느냐 물었을 때 우리는 없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해요.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형제 간에 서로 깎아내림과 헐뜯음과 비난과 비방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심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의무를 우리는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니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모습이 있어. 그러니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살아가는 무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고 당신은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나는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개진하는 것, 그건 교회 안에 당연히 마땅히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깎아내리거나 폄하하거나 그리고 무언가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헐뜯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너희가 그것을 헐뜯는가? 그것은 은상가은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상가은의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오는 것인데 결국 너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못하니까 결국 네가 판단자가 되어지고 너희 자신이 어떤 일들에 대하여 재판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네가 선택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고집부리며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하니 결국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세상을 가슴뛰게 만들 수 없어. 그거부터 정리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권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퀴리오스, 그 주인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며 로마서 2장 1절과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된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 안에 너희가 머물러 있다면 너희가 남을 판단할 수 없어. 너희가 그것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의 영광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면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돼 이야기하며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이 누구십니까? 1차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의 노예들, 자기의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의 그런 하인들을 비판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엄밀히 2차적으로 얘기하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둘로스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꼴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너라면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에 대해서 모멸과 깎아내림과 헐뜯음을 하지 않을 터인데 왜 너는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가 넘어지고 서는 것 다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세우시는 것은 모든 능력과 권능이 주님께만 있으니 너 신경 쓰지 마라.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다하니? 도대체 그렇게 한다면 너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평면적인 비교를 가지고 우월과 열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경험이 있으면 이것이 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꼭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것들을 감당했으니까 내가 무조건 옳아. 이것은 교회 안에서 통용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 교회는 신앙은 단지 일어나는 그 현상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에겐 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오는 것은 한 인생이 오는 것이라고.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왔던 성장의 배경, 그 모든 과정, 그 성장의 환경, 그 사람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내가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나왔던 과정을 다 알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래 저래 내가 판단하고 이것과 저것에 대해서 내가 분석하고 내가 해석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어떤 틀 안에 감춰놓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그것 자체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묵별 여러분, 전후 앞뒤 좌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냥 한번 보시라고요. 보시면 내가 잘 아는 얼굴도 있고 모르는 얼굴도 있고 저분이 이렇게 생겼나 저렇게 생겼나 처음 본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가운데 공통의 분모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공통점 외에는 어느 것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내 신앙의 동지를 잘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요즘 토온세를 마치고 순장반을 마치고 별난 브런치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들 또 권사님 부부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제 목양실에서 말씀을 나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정말 그 부부와 담임 목사인 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성령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시간을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하게 들어오세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의 문을 열고 때론 웃기도 하시고 때론 울기도 하시고 말할 수 없었던 마음속에 있는 고민, 무거운 짐들, 자신의 수치, 자신의 상처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펑펑 우시는 분도 계시고 한없이 웃는 분도 계시고 그런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알았던 분이 과연 이분이 맞는가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을 매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분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그분이 지나왔던 과정 속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분의 모든 과정을 내가 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구나. 그렇게 제 자신을 뉘우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사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장로님 부부를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마음을 나눕니다. 그 장로님들 부부를 두 내외를 대하면서 또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이분들을 너무 모른다. 나는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분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릴 때부터 어떤 눈물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 거 어쩌면 마땅한 일이다. 그게 이해가 되니까 이제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야. 사람을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세계로교회가 64년 지나왔던 동안에 모든 연역과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한 교회 64년의 삶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 한 인생 전체의 모든 과정과 그 사람의 삶과 기쁨과 희노애락을 다 이해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래서 저래, 이 사람은 저래서 이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교만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감나라 배나라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그러니 원 라이프 원 히스토리. 우리의 삶의 그 수많은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해야 될 모습이 아님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사회보다 더 경직된 기준을 가지고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사람을 거기 안에 넣어서 평가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외모들, 그런 말들, 몇 가지 행동들, 그게 다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평가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해석해버리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불현듯 떠오르는 그래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청신대학교 신학과 학부 시절에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학교에 나타났는데 큰 이슈가 됐습니다. 왜 이슈가 됐는 줄 아십니까? 염색을 하고 왔는데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을 해왔습니다. 그냥 보라가 아니라 완전 보라. 그래서 그 후배의 별명이 보라돌이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90년대입니다. 지금보다 학교의 분위기나 교회 분위기가 더 경직되어 있는 그 시대에 청신대학교 신학과 학부생이 그리고 교육전도사였던 분이 머리를 보라색으로 하고 나타났으니 학교 안에서 뭐 엄청난 이슈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시골에 있는 교회에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사역을 하러 주말에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머리를 염색하고 나의 담당 교육자가 나타났다고 한번
우리 무별들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무 멋집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역시 컬러 선택이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신학생이 저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어?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후자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냥 모일 때마다 수덕공 하여튼 교회는 방앗간일 때가 참 많아요. 하여튼 계속 막 수덕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하면서 이 전도사님의 그 머리 염색한 걸 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날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불러냈대요. 그러니까 이 후배가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끌려나가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렵게 발걸음을 딱 옮겼는데 앞에 세워놓고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님들, 우리 전사님께서 머리 염색을 해오셨는데 이거 가지고 쑥떡 너무 만들지 마시고 이분을 좀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 후배가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 전도사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거다. 선교지에 가면 그 사람의 피부 색깔, 그 사람의 머리 색깔,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을 다 그대로 따라가야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은 아마도 보라색 머리에 염색을 하고 있는 부족을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선교 훈련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이 전도사님을 축복해주고 이 전도사님을 사랑해주고 이 전도사님을 더 위에 기도해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가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로 염색의 색깔을 그럼 검은색으로 바꿨느냐? 아니요, 한동안 계속 보라색이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참 감동을 받고 신학을 다 마무리하고 지금 시골에 있는 어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지금 아주 멋지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 만약 우리 주변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의상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딱 나타났을 때 우리는 나의 스타일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자리에 있을까, 있지 않을까? 저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동시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무언가 더 능력을 발휘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그것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내 자리가 뺏길까 봐 그 사람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아닌 것처럼 얘기하며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내 입술 가운데 과연 없었던가? 너무나 귀하게 열심히 앞에 섬기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이 부상하고 부각되어지면 내 자리가 흔들거릴까 봐, 아유, 그거 그냥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뭐 바라는 게 있나 보지. 아유, 이것 때문에 이러는 것이야. 마치 그 사람을 위해주는 척하지만 교회 안에선 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은상가운과 상관없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은 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묻고 싶으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너의 지금 사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묻는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뿌려져 세상을 다시 가슴뛰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가 만들고 내가 빚어놓은 교회가 아닌 다른 모습과 다른 행태를 하면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가 다시 너에게 묻는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몸된 교회로 우리가 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 있지 않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서 내 옆에 있는 신앙의 동지를, 신앙의 동역자를 내가 해석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기 위한 나의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은 뭐에 있나요? 사람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비방하면 안 돼, 험담하면 안 돼, 또 깎아내리면 안 돼,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기에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야고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세번역 말씀 말고 원래 우리의 본문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예요?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뭐냐면 능히 너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12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능히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별표를 해놓으시거나 그리고 줄을 그어놓으실 필요가 사실 있어요. 이 능이라고 하는 말은 호두나메너스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그 이유는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 그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이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것은 능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능력이요? 구원하실 능력, 멸하실 능력, 심판하실 능력,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능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을 진짜 너희의 삶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너희가 하나님 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비방하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며 천국의 꽃동산 가운데 꽃밭 가운데 무엇을 주셨어요? 하늘의 언어. 그 하늘의 언어는 뭐예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 언어들만이 담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는 사람의 말은 늘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옥의 화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으니까 그들이 쓰는 단어는 하늘의 단어가 아니라 이 땅의 단어, 이 땅의 단어는 뭐예요? 말 그대로 비방, 헐뜯음, 질투, 시기, 깎아내림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 누군가에 대한 그런 비난과 헐뜯음이 가득하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 너는 입술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 대한 판단, 누군가에 대한 해석, 누군가에 대한 비방, 누군가에 대한 회방 이것을 하고 있다면 너 나를 믿지 않아. 나를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성의 장면,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누굽니까? 왕이시여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온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렇게 얘기하며 칭송하며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어 말하는 14절과 15절 예수님의 모습 이렇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과 함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때는 준마라든지 적토마라든지 아주 화려하고 크고 멋진 그런 말을 타고 입성해야 당연할 것인데 주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위에 올라타십니다. 1차적으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뭡니까?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꺾으신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 가장 약한 것 위에 올라서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지만 가장 높음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위에 올라타시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나귀 위에 올라탔는데 너는 왜 화려한 말 위에 서서 네가 왕이 되어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뭇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거부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질병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분이야라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질병, 그 질병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헤롯 질병입니다. 헤롯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헤롯병은 도대체 어떤 병입니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헤롯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물었던 질문이 뭐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헤롯이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왜 분노합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또 어디서 왕이 있다라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처했던 방법이 뭡니까?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남자 아이들을 다 잡아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나의 왕됨을, 나의 왕권을 방해한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오직 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 질병, 곧 헤롯 질병의 핵심입니다. 내가 헤롯되어져서 나의 왕자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가 나타나면 그냥 경계해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로, 판단으로, 해석으로.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자신의 생각을 막 거기에 투영시켜가지고 넣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헤롯 질병이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네 인생의 왕이야. 그런데 무슨 자꾸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해? 네가 인생을 좌지우지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강단 위에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정말 좋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걸 하면 내 왕권을 포기해야 된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그것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메시지가 뭔가 내가 흠잡을 데가 없으면 헤롯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메신저를 공격해요. 그 메신저가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인데 저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메신저를 무너뜨리면서 메시지를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의 정체는 뭐냐? 그렇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찬송을 부를 때는 거북해하지 않는데 내 인생의 결정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면 그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하여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때는 내가 꼭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뭘 하세요? 어린 나귀를 타시며 다시 묻습니다. 왕인 나도 이 나귀 위에 올라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가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나보다 더 멋진 말 위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너의 삶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 그 인생을 해석하고 판단하느냐. 너는 사람을 해석할 자격이 없다. 너는 사람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 너는 그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오직 너는 그를 해석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그 행동은 뭡니까?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는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해석만 하니까 일이 되지 않습니다. 늘 이 일에 대해서 해석만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판단만 하고 있으니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석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요?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도대체 너 누구야? 오늘 이 질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말로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백이요?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겠습니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은 또 묻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무엇을 앞에 놓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에 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새벽 5시까지 나와 앉아있으려면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나오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만 가지를 이야기하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너 도대체 누구니? 또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태신자 작정을 저희가 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태신자 작정을 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은 안 되고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또 몇십 년 동안 내가 작정하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걸 또 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펜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 물으실 거죠. 도대체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의 생각과 너의 기준을 가지고 왜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라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하여 해석하거나 판단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비방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행동하고 그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무별들이 너는 누구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나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온전히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제가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분의 책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이분의 책은
강신주라고 하는 철학 박사인데, 그 강신주라고 하는 이 박사가 기록한 책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2021년에 구미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죽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강신주가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 왜 3살짜리 여아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술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딱 와닿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힘들어도 사랑해야지, 더 힘을 내야 해 하고 특정 개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사랑을 강요하고 뭐 그렇게 힘을 내야 돼, 그렇게 어느 누군가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3자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사랑은 당사자가 느끼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죠. 사랑은 100% 자발적이어야 해요. 사랑이 강요가 되면 끔찍한 거예요. 아무리 자식들과 가족들을 잘 돌봐도 얼굴에 그늘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없고, 우리 형님 같은 사람 없고, 우리 형수 같은 사람이 없다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며느리, 형님은, 그리고 형수는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반강제적으로 혹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애정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스스로 내가 이들을 돌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들의 얼굴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자발적이어야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사람들의 얼굴은 밝기만 하죠. 사랑이 타율적으로 강요되면 끔찍한 범죄예요. 사랑과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니까요. 그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왕명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해석하지 마라. 너희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왕명에 대항하여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명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고, 특별히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꿈실꿈실 된다는 거죠. 그런 이런 두 충돌 사이에 해법은 뭡니까? 오늘 강신주 박사가 이야기했던 자발적 순종과 자발적 사랑을 통해 웃을 수 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 내 얼굴 가운데, 미소 가운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와 뜻이 달랐던 그 사람을 내가 깎아내리고 폄하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를 웃으며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증명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몸된 교회 안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상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지난 과거에 내게 줬던 그 상처 때문에 견디지 못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왕노를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내가 해석하고 난도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너는 누군지 궁금하다. 나의 왕명에 항명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왕명을 네가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네가 기쁨으로 웃을 수 있고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그 영혼을 귀하게 안아줄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방패의 기도와 은상가운의 복과 그리고 사람을 해석하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너는 지켜지는 것이고 그 지켜진 고결하고 위대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죽어있는 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의 묵별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자발적 참여와 자발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삶의 왕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몸된 교회 안에 모든 헐뜯는 것과 그리고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해석은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완전히 물 녹듯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부활의 꽃이 피게 될 거예요. 부활의 향기를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판단과 정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거기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의 믿음의 행위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행함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